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그 청년이 도망하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아합이라는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을 단죄하고 또 그 나라의 온갖 그 사이비 교주들,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라다니면서 그 우상의 왕노릇하는 이런 그런 사이비들을 전부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예후 장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한참 부강한 세속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그 이세벨이 데려온 그 두로에서 데려온 이러한 온갖 그런 이방 신들을 제사하는 이런 바알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예후라는 장군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을 끊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합의 그 당시에는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후가 오늘 읽은 이 9장 열왕기하 9장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 하나의 그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서 길라셋 라못에 가서 님시의 손자인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얼른 뛰어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정의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후는 그 요람 왕이 그 선임한 이런 그 군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치료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서 왕이 돼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청소하고 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를 죽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전광훈 그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기름 부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온갖 이런 뒤틀림, 이런 5년간의 이런 뒤틀린 좌파 정책, 주사파들이 이런 주사파의 집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한 온갖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후 장군이 기름 부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이런 열왕기에서의 이런 BC 8세기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조그마한 말 실수도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꼬투리 잡아서 MBC에서 꼬투리 잡아서 이것을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볼 때 이런 비방을 통해서 주사파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의 하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과 사법부, 국회, 교육계, 우리나라 곳곳에 좌파들이 웅크리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서 그것을 꼬투리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계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모두 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런 복음 통일 운동에 동참해서 좌파 종북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모두 동참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좌파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 특히 기독교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정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기복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현재의 사명이고 이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후 장군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국민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윤 대통령이 이러한 좌파들의 잘못된 그러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것을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가 개신교가 앞장서서 그러한 여론을 선도하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좌파의 기도대로 좌파의 그러한 의도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2의 광우병 사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짜뉴스가 나온다면 그것을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런 윤 대통령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여론이 나쁘게 형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일제 36년 통치 때 그러한 일본의 총독부가 마련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에 있는 최고 책임자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로 종교 본연의 일에 벗어나서 정치 투쟁하는 것 절대 못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렇게 했던 것의 잔재일 뿐입니다.
그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 정치의 잘못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그 바로잡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30만 목회자 또 25만 장로 이런 사람들이 뒷전에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는 이러한 교수 또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좌파에 젖어 있는 이런 교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평화를 에레미야서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장 14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항상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 5년 동안 평화를 위해서 휴전선 부근에 이런 여러 가지 철책선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북한이 넘어오기 좋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30년 전에 핵탄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해서 이 핵을 모두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국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군비 확장을 해야 되고 무기 비축에서는 어떠한 돈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핵무장까지도 과감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도 지금 탄력이 붙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자력을 더 발전시켜야 할 뿐 아니라 핵무장까지도 우리는 해서 도저히 북한이 엄두를 못 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는 이런 목회자들,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좌파들과 같이 협력했던 이런 목사들은 색출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현재 그 교단 통합이라는 그런 얄팍한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교단 통합을 조성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정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런 위정자들을 제대로 그런 숙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선도해서 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개신교,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이런 벌벗고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은 넘어왔지만 언제 탄핵되고 또 북한이 대통령을 저격해서 이런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천만 개신교 교도들은 자나깨나 우리나라의 이런 안전과 이런 대통령 이하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보수 우파 세력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철주야 기도하는 우리 개신교도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